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무려 70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희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이었죠. 고향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세계 제국의 판도가 바뀌면서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당대 최고였던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방 제국이 들어서면서 기적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어떻게 4명의 이방 황제들이 이 거룩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할리우드의 완벽한 강도국 영화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숨겨진 마스터마인드가 되셔서 자신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위해 당대 가장 강력했던 세속 권력자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요원으로 고용하신 거죠. 진짜 놀라운 작전 아닌가요? 황제들은 저마다 자비들의 정치적 야망이 있었겠지만 결국엔 이 하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4명의 페르시아 황제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쭉 따라가면서 이 놀라운 역사의 퍼즐을 맞춰볼 건데요. 먼저 배경을 좀 따라두고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을 순서대로 만난 다음에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까지 싹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배경 설정입니다. 70년 포로 생활과 섭리에 대해 잠깐 살펴보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아주 특별한 렌즈로 바라보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이 섭리적 도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야기의 전체 테마는 이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입속이나 어젠다를 챙기려 한다 해도 결국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기원전 539년 이스라엘을 풀어준 해방자 고레스부터 시작해서요. 수십 년 뒤에 성전을 완성해낸 건축자 다리오, 그리고 백성을 몰살 위기에서 구해낸 보호자 아하수에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안팎을 완벽하게 세워 올린 재건자 아닥사스다까지. 이게 보시면요, 각 황제의 통치 기간이 마치 누군가 미리 치밀하게 짜놓은 마스터 플랜의 챕터들처럼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 기원전 539년의 해방자 고레스 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철옹성 같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엄청난 인물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이사야가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기도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하나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당대 최고의 이방 정복자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 안에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이듬해에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하죠.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성전도 다시 지어라 라고 전폭적으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하거든요. 이건 세상에서 아무리 센 권력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장, 성전 재건의 완성자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의 칙령 덕분에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신나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공사가 멈춰버립니다. 바로 이때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데요. 대적들의 음모랑 다리오의 판결을 비교해보면 와, 이거 진짜 통쾌합니다. 적들이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다리오 왕한테 고발장을 딱 보냈거든요. 근데 이 음모가 완벽하게 역풍을 맞습니다. 고발장을 받은 다리오가 옛날 기록을 싹 다 뒤져서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내더니 오히려 대적들한테 야, 너희들 돈으로 성전 재건 비용 다 내, 이렇게 명령을 해버려요. 거기다 방해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죠. 성전을 부수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성전 건축의 가장 든든한 물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네 번째 장입니다. 백성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보시죠.
이 아하수에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짜 끔찍한 민족 말살의 위기를 막아낸 자신도 모르게 보호자 역할을 한 왕이에요. 우리 역사 시간엔 보통 이 사람을 그리스랑 살라미스 해전에서 맞붙었던 막강한 제국의 군주 크세르크세스로 배우잖아요. 영화 300에도 나오는 그 왕이요. 하지만 성경의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각도로 조명이 됩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던 악당 하만의 계략을 막아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낸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으로 말이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래서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소름 돋게 빛을 발하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전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다 여인 에스더를 새 왕비로 뽑은 거.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필 왕이 불면증에 시달린 거. 하나님의 완벽한 침묵은 역설적이게도 이 이방 왕의 변덕스러운 결정 하나하나를 뒤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통제하고 계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5번째 장, 인프라의 최종 재건자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타임라인의 마지막 황제 아닥사스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주 스마트하게 2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1단계, 왕은 학사 에스라한테 전권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개혁을 이끌게 하죠. 그 다음 2단계, 자기 옆에서 수를 따르던 관원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딱 알아채고는 그를 총독으로 파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 무너진 성벽, 즉 외적인 보호막을 다시 쌓게 해줍니다. 이 강력한 황제의 호의 한 번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뼈대와 물리적인 방어벽을 완벽하게 완성하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 6번째 장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교훈, 현대 세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제국의 흥망성쇠를 진정으로 주관하는 분은 대체 누굴까요? 핵무기를 가진 막강한 군사력, 아니면 천재적인 전략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따라온 이 4명의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청교도들이 이 역사를 묵상하면서 확신했던 잠언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조차도 마치 농부가 물길을 터서 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정말 단호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딱 챙겨가야 할 결론 3가지를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최고의 권력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둘째, 교회의 보전. 세계사가 아무리 정신없이 요동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황제 옆에 있던 술관원 느헤미야나 왕비였던 에스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무슨 대단한 성직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직장과 삶 속에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도구 삼아 세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기고 싶네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4명의 이방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나라를 멋지게 재건하셨다면 과연 오늘날 끊임없이 변동하는 우리 현대 세계의 정치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는 그분의 궁극적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실까요? 당장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 세계 역사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